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중앙침례교회 거기서 이제 그 확진자가 7명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국민일보에서 또 다른 발표가 나왔어요. 수원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전화기를 안 들고 오는데, 수원시 수원중앙교회는 집단 감염 아닌 외부 감염, 역학조사 결과 신속 발표. 그러니까 지금 막 공격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오히려 중앙침례교회는 그 확진자가 외부에서 확진이 돼서 교회에 4번이나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방역이 얼마나 잘 됐는지 교회 안에서는 한 명도 이게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교회는, 수원중앙침례교회는 모범 방역 모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폐쇄되는데 목사가 그 모습을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부 일정도 잡지 않는 것이고, 항상 방 안에 그래서 더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안심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한 남편이 부인과의 대화가 점점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심하냐 하면, 부인의 청력이 점점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인 몰래 아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방 한쪽 구석에 돌아앉고 아내는 반대편 구석에 돌아앉게 해서는 조용한 말로 여보 내 말 들려? 그랬더니 아내가 못 듣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여보 내 말 들려? 못 듣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서 여보 내 말 들려? 못 듣는 거예요. 아예 아내 등 뒤에 가서 여보 내 말 들리지? 그랬더니 아내가 귀찮다는 듯이 들려! 들린다고 4번이나 대답했잖아. 여러분, 지금 이 남편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돌렸던 거예요? 아내에게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아내에게 돌렸다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것을 테스트해 봤다가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17장에서는 욥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죽음이 바로 목전임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참 거기다가 죽음의 그림자까지 짙게 드리워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는 못 죽습니다. 나 이렇게 죽으면 눈도 못 감고 죽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물질의 회복을 다시 한번 시켜주옵소서. 과거의 영화를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 병들어 죽게 생겼사오니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보증할 만한 담보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자신을 담보해 주세요. 나의 보증인이 하나님이 돼 주세요.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 길만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그 길만이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었기에 그가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담보해 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입만 열면 달변가들이고
그래서 그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 같았던 그들, 심지어는 말씀도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환상도 본다고 하는 그 친구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작 중보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끝내 그들을 보호하시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불행하게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17장 4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씀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아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듣고 깨달아 구원받을까 오히려 염려하시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솔로몬, 내가 너의 정성을 받았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세상의 부와 기와 명예와 권세가 아닌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혜더란 말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 가장 위대한 지혜, 없어서 안 될 지혜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깨달아 아는 마음이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17장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17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예, 욥에게 닥친 상황은 회의와 좌절, 그래서 분노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이 막 일어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아름다운, 이런 위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회사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보세요. 직장 동료가,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의 길을, 섬김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가 꾸준히 갑니까? 사람의 영향을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만 오늘 우리에게 남긴 너무나도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저와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어렵게 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 억울하게 하는 자, 그래서 나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자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닷이 욥을 향한 두 번째 충고예요. 빌닷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유명한 말도 했어요. 진짜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욥기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유명한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집집마다 이 말이 안 붙어 있었던 집이 거의 없었어요. 욕심내듯 이 성구를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누구를 비꼬아서 한 말이었어요? 욥을 비꼬아서. 내 손에 제약이 가득하거든. 너 내 손에 제약을 멀리 버려. 그러면 지금 너는 굉장히 초라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해질 수 있을 거야. 욥에게 틀린 말을 그가 쏟아 부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말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닷이요,
욥의 답변을 듣는 가운데 더 이상 나 너의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욥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욥의 말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이지라도 눈시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빌닷이 심한 말로 그들의 말이, 친구들의 말이 점점 세진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너 어느 때까지 말을 찾을 거야. 그래서 말에 꼬리를 물고 또 물고 언제까지 우리 말장난할 것이야. 욥, 너 이제 입 좀 다물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닷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빌닷은요, 욥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소한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욥의 말을 가장 가치 없는 말로 듣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심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욥! 눈치 없는 욥! 네 말 듣기 역겨워! 입 닥쳐! 지금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 볼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이 세상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듣는 것은 정말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 합시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지혜자란 말입니다. 정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또 기도해보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는 것도 빠르고 말하는 것도 속사포잖아요. 좀처럼 우리 속에 말을 참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이끌어가고 상황을 이끌어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럴 때는 이것이 큰 열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번영할 때 그의 말은 어린아이부터 머리가 흰 그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워졌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욥의 말을 친구들이 비방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못된 세상,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같은 상황이 어디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엉뚱한 일이,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번영한 사람, 학식이 있고 돈 있고 지위 있고 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아주 유력한 사람의 말은요, 같은 말이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아이고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하지만 가난하고 무식하고 세력 없고 어려운 사람의 말은 무시해버리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예, 지혜가 힘보다 나은 건데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이게 교회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 모습은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중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제자 교육을 받겠다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세상에, 이게 타락의 극치지요. 아니,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제자 교육을 하려고 오냐고 세상에 거기서 커트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까? 있는 자, 배운 자, 가진 자는 존경을 받고, 멋있게 입고 오면 존경을 받고, 없는 자, 못 배운 자는 에이 저 배우지도 못한 것,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중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제가 이 분노 게이지가 10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분노 게이지가 100, 폭발하는 거예요. 언제였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워낙 목회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남은 흔적이 뭐냐 하면 폐결핵이에요. 폐결핵. 이것은 완치가 됐어도 CT만 찍으면 이 결핵 흔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빈센트 병원에서도 그 결핵이 있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검사하면서, 미국에서도 결핵 그것이 보인다고요, 얼마나 격리되고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가 돼서 이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그 새파란 이 닭 의사가 이제 우리 아버지 사진 보니까 또 결핵, 폐결핵 이 흔적이 보이니까 이걸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됐다고,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병원의 가장 최고 권위자가 아버지 이미 검사했다고 그랬는데도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 세상에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그 검사를 당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결국 이겨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자식으로서 분노가 침입니까? 침입니까? 제가 분노한다고 말리실 분 없어요? 있어요. 잘 판단하세요. 예, 이건 화를 내도 분노를 터뜨려도 여러분 나무랄 사람이 없을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젯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크게 만들어가지 마시래요.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으시대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장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세상에 막 분노 게이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내 저놈의 의사, 기껏 검사해봤는데 결과가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그 가장 우리 교회에서 무식한 못 배운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는요 권세 있는 사람의 교회, 그래서 명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뭔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귀한 분들의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들의 그 모든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빌닷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기가 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대놓고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할 것이야.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합당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욥에게는 틀린 말이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0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학자의 혀,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예,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내 짧은 생각에 짧게 알아듣고 온갖 속은 꼬여갖고 오해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 나는 싫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사 하나님 모든 말이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닷이 본문에서 욥을 악인으로 규정한 거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영적 미숙의 결과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빌닷이 욥에게는 틀린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맞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결국.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어떤 부부가 오래간만에 영화관을 갔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 여보 잘 보여?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혹시나 내가 잘 안 보이면 자리를 바꿔주려고 저렇게 물어보나 보다. 그래갖고 아주 기쁘게 하이던 여보 잘 보여?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나는 안 보이거든. 자리 바꿀래? 네. 사람은 계속해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들도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 하면 빛은 멀리 퍼진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악인의 영향력이 빛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빛 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불꽃은 영원토록 빛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장막도 어두워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등불이 꺼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잠시 동안 안으로 빛을 얻을 것입니다. 즐거움도 있을 거예요. 기쁨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예요. 바깥으로는 재물도 얻을 것이고 영의 능력까지도 그들은 얻을 거란 말입니다. 시편 73편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라고요? 이 악한 사람들이요 잘 돼요. 더 잘 돼요. 재물을 막 쌓아 올려요. 죽을 때도요 정말 잘 죽어요. 얼마나 잘 죽는지, 오히려 의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죽어요. 그리고 세상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다 상속되는, 아이고 부럽다, 되게 부럽다. 부럽잖아요. 사실 기도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편안하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들 거지같이 안 살고 잘 살게 하시고, 회사에서는 날마다 승진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셔서 효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일 수 있잖아요. 정말 부러워하는 그러한 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악인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데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73편의 결론을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악인의 빛 일순간의 성강일 뿐이란 말입니다. 곧 꺼지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타서 사그러지고 쉽게 꺼지는 등불에 불과한 거예요. 때로는 심지어 이 불 때문에 오히려 집안이 다 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종종 신문이나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집에 불이 났대요. 왜 불이 났는가? 이
불을 켜놨는데 우리가 음식 먹고 나면 커피를 끓이기도 하지만 냄새를 없앤다고 뭘 피우죠? 향초를 이렇게 피우죠. 예. 그런데 그걸 깜빡 잊고 잠들면요, 그 촛능이 계속 흘러내리고 그래서 종이 위에 흘러내리면 기름종이가 돼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불이 붙어버리면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오히려 그 불빛이 오히려 집안까지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는 듣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쉽게 꺼지고 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사람이 피어올린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피운 횃불, 일시적으로 빛을 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조용히 꺼져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리하여 한 줄기의 빛도 남지 않아 다른 횃불을 피울 수도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남게 될 거란 말이지만, 틀리지만 맞는 그 빌닷의 말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 너 회개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의 인생 희망이 없어.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 보니 정말 희망이 없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삶을 너 살아가게 될 거야. 저주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틀리지만 맞는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왜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가 장막을 벗어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을 벗어난다라는 건 세상을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사망간이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망간을 볼 때 첫 번째, 그는 인생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에 비유하고 있다?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즐기려고 해서 일부러 뭐 야영도 하고, 요새는 또 뭐 차박이라는 것이 생겨갖고 차 안에서 이불 펴고 세상에 다리 쭉 뻗고 별 보고 바다 보고 뭐 산 보고 이렇게 낭만적인 그 발만 이렇게 찍어서 나 이렇게 차박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내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게 모기가 가만둘까? 저는 그 걱정부터 돼요. 예, 저는 어딜 가도 아주 모기가 반가워하는 피기 때문에, 예, 저는 환영식을 어딜 가도 받거든요. 사람에게 못 받아도 모기한테는 받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그 환영식이 뜨거운지 그 뜨거운 밤을 뜬 눈으로 세울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차박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 더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장막, 인생의 장막, 요즘 아무리 좋고 견고하고 튼튼해도요,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장막에서 벗어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의 빛은 그와 함께 영원히 꺼지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그의 생명이 끝날 때 그의 모든 것, 그의 모든 소망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언제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소망이 열리는 거잖아요. 바울의 사망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다. 우리는 죽어야 소망이 열리는 것이고, 그들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그저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한다 말씀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그 파티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집 문 앞에 거진 나사로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헐어서 그 개들이 와서 몸에 헌대를 할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버려진 것도 비참한데 개들까지도 와서 그 몸을 핥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나사로는 이런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그런데 부자는 죽어 어디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소망이 다 끊어졌죠.
자기의 그 소망적인 삶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딱 죽으니까 소망이 딱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안 된다. 떨어뜨려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컨디션이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오, 저 죽은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셔서 정말 세상에 있는 5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와서 전하면 그들이 믿고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는 오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죽는 순간 자기의 소망은 끊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5 형제만큼은 그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기 동생들만의 소망이라도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그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소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죽는다고 할 때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1절 가사가 뭐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주님만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한 곳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하루 같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보여지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그래서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정말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생이, 생명이 여러분들을 삼킬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빌닷은 요백의 악담이 아니라 저주를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르냐 꾀에 스스로 빠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시편 9편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시편 64편 8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예, 네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요 이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펼쳐놓은 그 그물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말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얘가 있죠. 누구죠? 하만과 모르드게죠. 하만이 이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가 얼마나 못마땅한지 그를 죽이려고 왕에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은 1만 달란트를 가져다 줘요. 그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사형틀을 집에다가 아주 높이 달죠. 그런데 결국
그가 자기께에 자기가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사형틀에 자기가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1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니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야, 사람이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하는데요, 후손과 가문에 대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충분히 아프잖아요. 충분히 아파요. 왜냐하면 이미 후손들 다 끊어졌어요. 자식들 싹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필요한 게 위로잖아요. 그런데 악담을 쏟아붓잖아요. 뭐라고요?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너 앞으로 이렇게 살면 너희 가문에 남는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이야. 여러분, 왜 빌닷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욥을 저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 강해서 이 틀을 벗어나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빌닷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빌닷이 생각하기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악한 사람이라는 그 정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의 극치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빌닷의, 엘리바스의, 소발의 부정적인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종종 남에 대해서 빌닷처럼, 이 엘리바스처럼, 소발처럼 뭘 인정하게 대한 적이 없는가? 내가 한번 나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나쁘게 몰고 간 적은 없는가? 저주한 적은 없는가? 오늘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논리를요, 신명기적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적 논리가 뭐냐 하면 너희가 뭐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신명기는 반복이 돼요. 특별히 28장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집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에서도 저주, 집에서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나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논리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 신명기적 그 논리를 욥에게 들이대는 거, 맞기도 하고 역시 틀리기도 하단 말입니다. 왜 옳은 거예요? 옳다는 말은 신명기적 논리에서는 옳은 거예요. 인과 율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권선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사람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요,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늘문을 꽉 닫아버리시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죠.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허시야? 아니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두드리네. 그렇죠? 또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탕자가 돈을 어떻게 낭비를 했는지 그 형이 이미 다 알아요. 타국에서 여자에게 여자 술 이렇게 돈을 싹 다 날려버렸다, 이걸 안다라는 것은 이미 동생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할 놈, 죽을 놈, 썩을 놈 쫓아가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되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예,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 불의한 자의 집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운명,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따로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하게 사는 사람의 장래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 꺼질 것이다. 소망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9절로 10절, 유대인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사는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시편 73편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73편, 참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죽을 때도 잘 죽는 거예요. 재산은 상속, 그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잘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가 그렇게 기분 나쁜 일, 참으로 답답한 일, 황당한 일, 세상에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아 알았다 그러죠. 그들이 미끄러지는데 신속하게 미끄러지는 것, 그들이 멸망하는데 신속하게 멸망하는 것,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은 끊어져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는요, 이 본문,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예, 몸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몸. 이 몸은요, 잘 살려면 얼마든지 잘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또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뭐였냐 하면 그 미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 하면 그 중환자실에 자녀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그리고 죽는. 그런데 실제로 맥주 마시고 3시간 뒤에 죽었대요. 그게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어요. 이야, 부럽다. 어떻게 죽음도 저렇게 잘 내다보고 저렇게 죽니. 할머니 한 분이요, 미국에서요,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이 할머니는 좀 더 독해. 독주를 그 자녀들하고 한 잔씩 먹고 주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의료진들도 들어주는 게 맞다 그래갖고 그 자녀들이 싹 다 모여서 이 조그만 잔에 독주를 탁 따라갖고 한 잔씩 쫙 마시고 이렇게 서 있는, 그게 아주 잔잔한 파동을, 야, 죽는 것도 되게 잘 죽네, 나도 좀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파동을 불러 일으켰어요. 여러분, 부러워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서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영을 다루시는 것처럼 그 영은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은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 목사 구원, 장로 구원, 권사 구원, 안수집사 구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영은 환난과 공고를 당할 것이다. 영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악을 행한 사람인가 선을 행한 사람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좌우될 줄 믿습니다.